아프가니스탄 아주 산지에 한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곳에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성경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느 한 그 산지에 사는 한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선교사가 준 그 성경책을 집에서 기르던 그 사냥개가 막 뜯어 먹었다고 푸념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괜찮다고, 성경책 더 있으니까 내가 성경책 한 권 더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이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면서 불평을 하기를 지금 사냥개가 성경책 다 찢어먹고 망가뜨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성경책이 우리 집 개를 망쳐놓은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책 뜯어지고 성경책 먹어치운 게 문제지 이 성경책이 개를 망쳐놨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책을 먹기 전에는 우리 집 개가 아주 정말 사냥 하나는 정말 잘하는 뛰어난 맹견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 이제 이 개가 사냥을 하려고 들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주민에게 참 귀한 믿음이 있지요.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개도 바꾸어 놓는다. 말씀 먹었으니, 성경 먹었으니 개 이제 원수 사랑하라고 하니 어떻게 사냥을 할 수 있겠느냐.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주민과 같은,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읽혀지는 말씀 하나,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씀 하나가 이것은 실제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구나 믿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주민처럼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그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능력의 인생이 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에게 오른팔과 같은 그런 동역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이 사람은 별로 이름은 이 마틴 루터처럼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함께 사역하는데 너무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바쁜 상황,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니코니우스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름시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죽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루터에게 고별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사역을 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편지를 루터가 받고 즉시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답장에 어떤 구절이 들어있냐면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내버려 두지 아니할 걸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하네. 그리고는 그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가 그 니코니우스에게 도착을 했을 때 편지가 오긴 왔지만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러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상 곁에 있던 사람이 그 편지를 들고는 큰 소리로 그 니코니우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이 루터의 이야기를 들은 니코니우스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회복이 되어서 그 이후로 6년 동안이나 더 이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 열심히 주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요. 루터가 말하기를 자네가 살아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내 뜻이지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자네와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참 귀한 믿음입니다. 루터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에는 언제나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또 말씀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마음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이 된 것이,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단 말인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데 아니 그런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처음 읽을 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할 건가?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충격을 받는 것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충격을 받는 것을 넘어져서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배척했냐면 아니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자기들이 잘 알던 요셉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족을 아는데, 그러면서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는 누구누구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 사람의 능력과 이 사람의 권능과 이런 게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어 있기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예수님 그대로셨습니다. 능력의 예수님이셨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으시니까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능력이 있으셔도 믿음이 없으면 일하시지 않고 믿음 있는 성도 안에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에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분명히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핵심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오늘 이 새벽에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분명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든 생애,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태어나신 것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때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심지어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의 역사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실 때도 성령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또 주님의 마지막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또 십자가와 부활까지 그의 모든 사역, 모든 생애 전체가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다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동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주님, 그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능히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히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러셨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주님이 하시는 것은 차원이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대부분의 군에 왔던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군에를 왔습니다. 그러니 군에 와서 무슨 일하는 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처음에 할 때 모든 게 다 어설펐습니다. 하는 게 다 어설펐어요. 작업을 하는데 삽을 가지고 땅을 파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5월, 6월이었기 때문에 무슨 땅이 얼어있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 그냥 학교만 다니다 온 친구들이 일을 하려니 영 엉망입니다. 땅도 파지지도 않고 제대로 되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삽을 들고는 있었지만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쪽에 좀 떨어진 곳에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병장이 이제 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은 좀 이상한 거지만 하여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삽질을 하는데 여러분, 저희 앞에 있는 땅이나 그분 앞에 있는 땅이나 똑같은 땅인데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분이 삽을 대시면 파지지 않는 땅이 없고 그분이 삽을 대시면 들리지 않는 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찍어도 잘 안 되는데 그분은 그냥 되는 것마다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과 저희와 이 능력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등병 10명 데려다 놓고 일 시키는 것보다 그냥 병장 한 사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우리 사이의 그 능력의 차이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도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그 일을 주님은 손대면 다 되어지시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베드로 사도, 복음서에 보면요, 정말 베드로는 정말 옆집 아저씨 같은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욱하고 불같고 또 뻥도 심하고 뭐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거기다가 두려움까지 많았죠.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 전할 때 그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 충만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세계사가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죠.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은 그저 영국의 한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역사가들 안에도 웨슬리 목사님은 엄청난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역사가들이 표현하기를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을 구원했다. 영적으로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국을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이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프랑스만 해도 피의 혁명을 통해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그런 피 흘림이 없이 근대 사회로 딱 넘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역사가들이 웨슬리 목사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 부흥과 부흥 사역 때문에 영국 사회가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무디 목사님, 여러분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다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난 엄청난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역사 속에서만, 성경 속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섬기는 한 학교 졸업식에서 아이들과 함께 치킨 파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치킨을 함께 나누면서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손님으로 왔던 목사님들, 또 손님으로 왔던 외국인들이 먼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식당에 가서 그 치킨을 먼저 다 먹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는데 목사님들이 배고파도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디 베이커 이 책임자 목사님에게 아이들이 막 쫓아서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초청받은 목사님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고. 자기네들이 먹을 게 없는 거죠. 이 목사님이 조금은 화가 난 마음으로 식당에 가보니까 요리사들이 자기들 먹을 거 치킨 2박스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뭐 상관없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베이커 목사님이 보니까 식사를 기다리는 그 졸업식에 온 학생들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까?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치킨 2박스 그리고 식빵 조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오늘 주님 안에서 모두가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남아있는 2박스 치킨 2박스와 빵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한 조각씩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 조각씩 받아가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요리사들도 놀라고 나눠준 사람들도 놀라고 분명히 가진 건 치킨 2박스 빵 몇 조각이었는데 거기에 모였던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오병이어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은 옛날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으셔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 목사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면 정말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가면 치유의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불신앙을 깨고 오직 성령님만 믿고 나아가면 이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능히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참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는 것을 봅니다. 부부 사이에서나 또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우리 남편은 안 변합니다. 우리 아내는 안 변합니다. 우리 아이는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입술로 믿음의 고백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꾸시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면 그의 생각도 바꾸시고 마음도 바꿔주시고 인생을 바꿔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내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께서 모든 걸 바꿔내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벌써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히 모든 일을 하신다, 모든 것을 바꿔내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그치고 또 3년 6개월 지나고 엘리야가 기도하여 비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야고보서다가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야고보 사도가 표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것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가 다른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여 비가 그치고 말씀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기도함으로 비가 다시 오게 되는 역사도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한 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성령의 능력 주실 줄도 믿고 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면 지금이야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구나. 온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때를 만나면 지금이야말로 성령께서 길을 여실 때구나.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은 그냥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 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믿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믿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주님은 모든 것을 바꿔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